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오늘 505주년이죠. 예, 1517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주일 505주년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은 대개 이제 루터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 그 다음에 쭈잉굴리, 그 다음에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종교 개혁자들로 되어 있고요. 그 후로 17세기경에 청교도들이 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에 의한 종교개혁 운동이 또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개혁은 어느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왜 개혁교회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에 의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경에서 떠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다 하는 이와 같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외적인 성장이 많았는데 성장이 제일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다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고 사람이 복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에서 속히 떠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복음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살지 아니할 때에 윤리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것은 전체 교회나 교육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은 윤리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바로 윤리의 타락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것 안에 살지 않으면, 즉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않으면 누구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답지 못할 때,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외적인 그러한 형태의 교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가 이 교회인데, 그러한 참된 성경적인 교회론에서 지금 많이 떠나 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태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교회의 경건성, 거룩성을 상실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점점 형식에 치우치고, 또한 형식도 교회 의식적인 행위에 몇 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나머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답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505주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국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물론 교회지만 성경적인 그리고 종교개혁이 주는 이런 참된 교훈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이 주는 그런 교훈을 다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지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고, 즉 성경을 떠난 부분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개혁 그러면 이미 있던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또 다른 것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개혁은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다시 이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렇다면 개혁이 아닌 건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났다, 성경에서 떠났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이 당시의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내용이 95개조인데 그 내용이 다 뭐냐? 내용이 전부 다 뭐냐? 한마디로 이 속죄부를 파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속죄부를 팔았다는 거죠. 이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명령으로 속죄부를 팔았습니다. 속죄부가 뭐냐? 죄를 속죄,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 돈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부를 파는데, 속죄부는 이미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고백을 하고, 이제 이게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연옥에 가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연옥을 갑니다.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옥교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또 믿었지만은 죄를 다 해결하지 못했거나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은
전부 다 연옥을 갑니다. 그러면 연옥을 안 가는 사람은 캐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자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자 붙은 사람. 그런데 성자 안 붙은 사람은 죽으면 연옥을 갑니다. 그럼 연옥에 가서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연옥에서. 그것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캐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막 짓다가 너무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인 독일에 가서 이 속죄부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가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교황의 명령으로 속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당 앞에다가 함을 놓고 당신이 이 속죄부는 죽은 사람이니까 조상이게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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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연옥에서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속죄부를 팔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이제 속죄부 95개 조항에도 나오는데 이 속죄부에다가 땅 금화를 딱 집어넣으면 딸랑하고 속죄부 그 밑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가 있던 할아버지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미 속죄부를 95년도 속죄부를 팔 때 즉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날 속죄부를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장을 쓸 때는 이미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성경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속죄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교황이 그걸 이제 교황의 명령으로 막 팔고 사람들이 사고 그러니까 루터가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95개 조항에 왜 안 되느냐 이유를 거기다가 써서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럼 그 이전의 루터는 이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속죄부를 파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를 했는데 교황청에서는 교황의 명령을 어겼다고 루터를 파문하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캐톨릭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팔기 전에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속죄부도 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로마서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이제 루터가 깨달은 거지요. 자, 그걸 깨닫게 된 배경이 제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복음을 깨닫게 됐느냐. 자,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도 이미 제가 설명을 한 거 기억을 할 텐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녔어요. 법과를 다녔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배웠고 학교로 가까이 가는 중에 학교 앞에서 벼락을 맞아요. 벼락이 떨어졌어요. 천둥이 치며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를 때렸는데 그 충격 때문에 이 루터가 완전히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가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제 자기를
수호해 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 안나예요. 대개 이제 캐톨릭 사람들은 영세를 받으면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이름이 따로 와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성자예요. 예, 그러니까 수호신이 말하자면 수호신이죠. 자기를 평생 도와주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는 이 수호신인 성 안나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 두려웠기, 그 당시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천둥이 아니라 벼락이 아니라 당장 자기를 칼로 다 죽일 것 같아. 그런 두려움 속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는 누구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대학 댕기는 거 다 포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작별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들어간 걸 보고 그 아버지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 대학 댕겨가지고 훌륭한 법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는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함으로써 보석을 받고, 즉 수도 생활을 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수도원에 들어갔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원인데 제일 엄격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서약을, 예를 들자면 음식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 먹는 밥도 때가 되면 거기 제도적으로 다른 데 가서 구걸을 해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 걸식수도사라 그래요. 걸식수도사 가서 이제 그렇게 구걸해다가 수도사들끼리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돈은 절대 안 버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 그 다음에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뭐 그냥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약속하고 1년 동안 수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수도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좀 평정이 왔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잠자고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곧 성수를 뿌리고 제단 앞에 가 무릎 꿇고 성경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검소한 생활하고 막 이런 과거 했던 생활과는 전혀 금욕적인 생활을 살아가므로 나는 죄를 이겼구나, 죄 안 짓고 있구나 지금, 막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도사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수도사가 돼서 신부가 된 거예요. 수도사가 돼가지고 합격을 해서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벼락을 맞아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오다가 벼락 맞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벼락이냐면 이제 수도사가 됐으면 신부가 되면은 미사를 집례해야 돼. 미사는 우리가 성찬 씨하고 다르죠. 그 사람들은 화채설입니다. 즉 떡을 들고 신부가 기도하고 잔을 들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떡을 들고 있으면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지금 신을 만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무슨 벼락이냐면 그 제단을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 골고다의 제단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신을 만지고 있다? 신을 붙들고 있다? 여기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나는 죄투성인데, 나는 정말 이 잿가루만도 못한데 내가 감히 신을 붙들고 있어? 구약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감히 내 이 지저분한 손으로 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을 하지만 화채선은 실제로 골고다 제단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두 번째 벼락이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예. 과연 내가 이 죄인된 내가 이 성찬을 집례하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내가 감히 임재한 신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막 두렵고 벌벌 떨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미사하는 시간에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끝나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그는 끊임없이 내가 감히 이 신을 만질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한 진노요, 나를 죄에 대한 심판자로, 나에 대한 저주를 쏟는 자로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그때 루터가 그려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 큰 빛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한쪽에 성경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자기를 막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이야. 그런 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벌벌 떨지 않냐면 난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때문에 후들후들 떨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루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년 동안 수도사로서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나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노동도 하고 어떻든 자기 몸을 한시도 편하게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했는데, 그래서 죄를 이긴다고 좀 하나님께라도 나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로가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바로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 그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 혼자 의로운 척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의롭다고, 저 사람보다 나는 선하다고, 세리보다는 나는 선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위선자야 이렇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그냥 나를 자학하면서 이 사람 사흘 동안 빵 한 조각 가지고 사흘을 살고, 그 다음에 굶기도 많이 하고 철야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즉 신부로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두 번째 주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성자들의 공로를 내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공로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성자로서 죽었던 사람에 가서 뼈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게 거기에서 성지순례가 나온 겁니다. 원칙이 성지순례예요. 가서 성자들의 유골을 보면
자기가 자기도 이제 연옥을 갈 텐데 자기가 미리 쌓아놓는 거죠, 공로를. 예, 그런 거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자들의 공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공로, 교황이 선언해 주는 공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죄가 면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의 유골 하나를 가서 딱 보면 연옥의 형기가 4000년이 감해진대요.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그죠? 연옥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캐톨릭의 그런 교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라누스 성당에 있는 계단인데, 로마에 있는 계단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계단이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이래.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28개 계단이야. 그래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끝까지. 그냥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또 한 계단 오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래서 28계단을 올라가면 다른 한 사람의 연옥에 있던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루터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자기 수도원에 이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이 생겼는데, 두 파가 나누어서 싸워지다가 한쪽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두 파가 서로 대표를 교황한테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한쪽 편의 대표로 루터가 뽑혀요. 그 사람들은 무슨 논쟁이 그렇게 많은지, 밥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바늘 끝에는 사탄이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몇 년을 싸우는 거야. 그럼 그거를 결정해 주는 사람 나중에 교황이야. 이렇게 엉터리, 예, 그런 교리인데, 예,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돼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누구를 연옥에서 하나 올려줄까 생각하다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럼 할아버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벌려줄 생각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제 로마의 빌라도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 올라가는데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무릎으로 주기도문하고, 그래서 마지막 28계단 딱 올라가서 몸을 일으키고 할아버지 영혼 천국 그랬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사실을 누가 아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 갔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확인하냐? 그 여전까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저 짝에는 전부 다 교회 가르침이야. 교회 가르침인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에? 성자의 유고를 보면 4000년 형기를 감해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완전히 더 큰 심각한 어렵고 갈등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간 것이 이제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이제 대개 교회가 이렇게 생명이 없고 형식주의에 빠질 때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캐톨릭도 지금도 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촛불을 켜놓고 은은하게 찬송을 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 싹 빠지면 나는 죄를 다 사함받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과 합일이 되면은 나는 돼. 자, 이런 이제 신비주의 운동이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신비주의에 빠져요. 근데 거기서 가서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그런 묵상, 명상 또 뭐 이런 것 속에 빠져보아도 나중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아냐? 네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아냐? 믿을 수가 없는. 자,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제 그때 루터의 스승님이 계셨어요. 대학 교수인데 그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인데요.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불러서 너 학생들을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스타우피츠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 과목을 루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시간을 성경 공부 시간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첫 번째 선택한 그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그래서 1513년 8월 1일부터 시편 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시편 강해를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1515년까지니까 한 2년 했겠죠. 시편 강해를 하다가 어디에 충격을 받는, 이게 이제 세 번째 충격입니다. 세 번째, 이게 벼락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충격을 받게 돼요. 자, 그게 시편, 여러분이 잘 아는 22편이에요. 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뭐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루터는. 그러면 어떻게 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느냐? 이거를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버림받은 그 22편에 나오는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느냐? 뭐 여러분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지만은 루터는 그때 이것이 깜깜하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구속의 놀라운 진리를 시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새 세상이죠. 지금 여전까지는 뭐 뼈, 그다음에 빌라도 계단, 뭐 다른 미사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를 이루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로마서를 강해합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1장 17절 말씀.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이건 뭐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의. 자, 오늘 1장 17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바로는 여태까지 배운 바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죄인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의의 시행이지요. 그럼 이 앞에 서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야 되든지 하나님이 그냥 칼로 그냥 당장 자기를 저주하든지 뭐 그렇게 받아야 될 자신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자기에게 이 의가 주어져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된 거. 그러니까 이 의인은 예수님의 의인이죠. 우리가 3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인데 우리가 로마서에 배운 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의롭게만 의인이라 라고 여겨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까 시편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분으로 믿게 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죠. 그거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은혜로, 행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이 된 거다. 이거를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선포한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이제 벼락입니다. 세 번째 벼락.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났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세 번째 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노를 내리시고 저주하는 나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통로가 내 앞에 활짝 열렸다. 그런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떠한 수도사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난 루터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시편과 1장 17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루터가 이렇게 새롭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교황청에 와서 속죄부를 막 파는 거야. 테첼이 교황의 명의로 막 속죄부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루터가 자기는 지금까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속죄부를 파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불이 나는 거죠. 막.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 거짓말, 저 사기, 저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저기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저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단순히 저주를 내리는 분으로 이해할 정도로 저들이 사랑하는 자기 독일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모든 당시에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비슷한 고민 속에 빠졌던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막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고, 자, 그러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이건 저 종교개혁의 키워드인데, 종교개혁의
이 개혁, 이 교훈이 주시는 교훈인데,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교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유일하다. 그 권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최고의 권위가 오직 성경입니까? 그게 이제 희미해지면 다시 개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생각이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오직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되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루터에게서는 죄 사함의 문제가, 이 칭의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또 그 위에 칼빈에게 있어서는 또 조금 달라요. 그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쳤죠. 여러분이 이제 그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칼빈의 모든 개혁의 초점이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시원 왜 공부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가 개인이 성경을 그렇게 깨닫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전적으로 루터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받은 믿음이, 받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근데 사도가 받은 거나 우리가 받은 거나 동일해. 왜? 하나님으로도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직 믿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만인제사장의 교리가 있어요. 만인제사장. 자, 그 시대에는 교회를 뭘로 나눴냐 하면 신부, 그러니까 그 교황의 위임을 받은 신부들과 일반 성도들을 완전히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을 하이처치라 그랬고 일반 성도들을 로우처치라 그랬어요. 달라. 그래가지고 하이처치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부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누구예요? 모두가 다 교회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리가 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베드로예요? 아니죠. 이게 서신을 받는 모든 평신도들이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니까 나하고는 너희하고는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다음에 5절, 2장 5절에는 좀 설명을 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폐했어요. 그래서 흔히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왔다 그래요. 민주주의가 종과 주인, 왕과 백성 그 차이가 없어.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만인이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 야, 우리 시령이 예배를 드릴 때 너는 누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죠? 신령한 제사장이야. 시준이 누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서 예배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루터가 말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거를 등한히 했다면 돌아와야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시원, 너는 누구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게 이제 제단이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이렇게 밑에는 성도들이 있고 그 위에 제사장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제단이. 그래서 제사장이 위에서 고기를 가져가든 뭐하든 전부 다 보이게 돼 있어. 밑에서. 왜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저렇게 경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구나. 그걸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옷도 제사장들의 옷은 길어야 돼. 길게. 왜? 이렇게 에봇은 위에 거고 제사장들 안에 입는 옷은 길어. 그래서 발 여기까지 다 덮어. 왜 그러냐면 이제 제단에 그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어디가 보일까? 다리가 보이고 이 속옷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거 못 보도록 그렇게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 한 방울 움직일 때도 굉장히 경건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제사장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 예배들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시원. 네?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내 거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정신이 제사장의 정신이야. 그게 잘못되고 그냥 잠깐 와서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예배도 그냥 잠깐 자기가 그냥 참여했다 그냥 가고 그 예배라는 의식 속에 잠깐 왔다 가고 그게 제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린 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제사.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이걸 이제 구제하는 것도 제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고. 그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자,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뭐라고요? 근데 성경이 제일 권위가 아니야. 내 생각이 더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해.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다른 것 의지하면 그 개혁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요, 먼지와 같은 자요, 부족한 자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하면 그거를 개혁해야 돼. 나의 모든 인생의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잊어버려지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 전체 전부가 돼버리면 그거를 개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개혁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용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잘못된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은 날마다 있어야 된다.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종교개혁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개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자, 오늘 창세기의 41장에 경건의 시간 할 때 요셉 했잖아요. 그죠?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거를 꺼내내 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 왜 그렇게 하나님 시편에서 104편에서 그 하나님이 총리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감옥에서 꺼내서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낸 거죠. 자, 그걸 말씀을 읽고 오늘 저는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야,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이 지문 대통령이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대통령이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기도할 문제구나.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개혁이다. 또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은 개혁자예요. 개혁자. 날마다 개혁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삶을 성화되는 삶을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또 열린샘교회가 우리들인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깨달음을 날마다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 이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그들이 정말 돌아가야 됐던 이 자리로 우리 자신들이 돌아가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저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날마다 말씀의 위대한 권위 앞에 나를 세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의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